네, 오늘은 열왕기하 7장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과 불신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실 열왕기하 6장에서부터 시작되어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과 그리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참담한 일들을 겪게 되는 사마리아 성읍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9장에 사마리아 성읍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지가 잘 묘사되어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관계는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나라였고 관계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국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국경이 맞닿아 있습니다. 보이시죠? 북왕국 이스라엘 아람. 이것은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시대의 지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땅이 요단강을 경계로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고요. 각 나라가 서로 강대할 때는 서로가 서로의 영토를 정복하기도 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요, 이 지도에서 보이는 아람 땅, 암몬 땅, 모압과 에돔 모든 지역을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늘 본문과 같이 아람이 큰 제국으로서 힘이 강성할 때는 지금 보이는 지도상에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땅의 절반 정도까지 아람이 정복해 내려온 그러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 기준으로 거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이 사마리아가 아람의 군대에게 에워싸여 포위당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전쟁을 벌이고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의 말씀도 쭉 읽어보시면 6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람의 군대에 대해서 큰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아람의 대군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6장 2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라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6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은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싸므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 구절은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 발생한 극심한 기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기록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괴로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북이스라엘의 왕국 시절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람의 왕 벤하닷 2세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했는데 이 포위 작전이 장기화되면서 성 안에는 식량이 고갈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식량이 고갈되자 이전에는 음식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굉장히 비싼 값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나귀의 머리. 나귀는요, 율법상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라면 식용으로는 전혀 고려되지 않던 고기였죠. 그런데도 이 나귀의 머리, 먹을 고기가 별로 있지도 않은 이 머리가 은 80세겔에 거래되었다는 것은 사마리아 성에 닥친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서의 어떤 단위인데요. 이것은 무게를 뜻합니다. 은 80세겔은 약 은 900g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머리 하나에 은 900g을 주고 사 먹을 정도로 굉장히 기근이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비둘기똥 4분의 1갑
한 500ml 정도인데 이것을 은 5세겔에 거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똥은요 문자 그대로 비둘기의 어떤 배설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각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비둘기를 기르던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그런 어떤 콩 껍질이나 씨앗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평소라면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맛이 없는 어떤 곡식의 한 종류의 별명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소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던 음식들이 굉장히 비싼 값으로 그러니까 음식으로 쳐주지 않았던 것들이 먹을 수 있고 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비싼 값으로 거래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왕국은 어떻게 이렇게 단 한 절 만에 완전히 절망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23절에는 승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어떻게 이 24절, 25절로 넘어오면서 바로 고통스럽고 참담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북이스라엘에 가득했던 죄와 불순종이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삶의 형편, 그들의 삶의 여건이 순식간에 뒤바뀌게 되는 그런 결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르호보암 시대 때, 그러니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르호보암 시대 때 르호보암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남유다 왕국과 갈라지면서 생겨난 나라였죠. 그래서 오랜 시간 여러 왕에 걸쳐서 대를 이어갔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지속하였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심판을 계속해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사기에 나타나고 있는 순환 구조가 생각이 납니다. 어떻습니까? 평화로운 시대가 지속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상에게 관심을 보이며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생겨나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시간이 길어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웃 나라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이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평안한 시대가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이 평화로운 시대가 지속되면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사기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 회개의 모습, 그 회복의 모습이 매우 짧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혹은 그조차 나타나지 않는 왕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살펴보고 묵상을 해보면 북이스라엘에는요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왕, 본받을 만한 왕, 보고 따를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믿음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지, 무엇이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된 이유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습니까? 모든 부모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부모가 그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부딪히게 되는 삶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신앙이 아닌 무엇입니까?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위기에 빠지게 될 때도 있고요. 기쁜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순간적인 위기를 벗어나고자 할 때,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막 붕 뜨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내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왕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이 있었죠. 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임금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아비가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들은요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왜 솔로몬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지, 왜 르호보암 때에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떼어서 나에게 주셨는지 여로보암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의 뒤를 이은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내가 왜 왕의 자리에 올랐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통하여서 이전의 왕들을 죽이고 이전의 왕조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으로 계속해서 등극했기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한 겁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왕이 되었다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왕이 된 것은요, 그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진 것도 개인의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요청하고 부탁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니십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요람 왕도요 어려움에 빠졌을 때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위기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냥 어떤 해결사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요청하고 부탁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중점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관계적인 시선을 중심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막막함이 생겼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가장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위기, 나의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 혹은 약속,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내가 내건 어떤 조건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감사헌금을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 조건을 듣고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의 자손들이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순간 자신들에게 닥친 그 위기만을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잠깐 책에 대한 어떤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약 15년 전, 16년 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시크릿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우리나라에 출판한 이 출판사에서는 이 책의 한 줄 홍보문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책 표지에도 당당하게 적어놓고 있는데, 수세기 동안 단 1%만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
그리고는 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비밀을 찾아 헤맸고 이 비밀은 구전과 문학과 종교와 철학에서 단편적으로 전수되었다. 플라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등 역사상 위대했던 모든 사상가와 과학자, 개척자와 창조자들도 이 오래된 비밀을 알고 있었다. 이제 최초로 비밀의 모든 조각을 하나로 묶어 당신의 인생을 뒤바꿀 마법 같은 법칙을 공개한다.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수식어를 다해서 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 엄청나고 대단한 것을 천기누설하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성공의 핵심 요소는 무엇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라는 것이. 제가 대학생이었던 때 한 수업 과정 중에 이 책을 읽고 서평을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꼼꼼히 읽고 막 이렇게 해석하고 분석하기도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책 속에 한 구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살찌는 생각이라는 제목이에요. 살찌는 생각. 여러분 과학적으로 살이 찌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소모하는 에너지보다 내가 소모하는 칼로리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먹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가 움직이는 양보다 먹는 양이 더 많을 때 살이 찌는 겁니다. 반대로 살이 빠지면 살이 빠지기 위한 조건은 뭡니까? 내가 먹는 양보다 움직이는 양이 더 많아질 때 살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크릿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비만일 때 그 사람이 인식하든 못하든 스스로 살찌는 생각을 하고 있다. 스스로 살찌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이 찐다. 그렇게 살찌는 생각을 하면서 날씬해질 수는 없다.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당신은 계속해서 그러한 상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으면서도 머릿속으로 살이 빠지는 생각을 하며 내가 살이 빠질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고 이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도 살이 빠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면요? 간절히 믿기만 합니다. 혹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도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빠진다라고 이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면 간절히 믿기만 합니다. 이 책은요 이러한 내용들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막 불티나게 팔린 것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대로 기록해 놓고 있으니까. 이처럼 이 책의 저자는 많은 부분에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들을 소개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이게 정말로 믿음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목회자로서 이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책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고 정리해보면 이 저자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요소는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야기로 굳이 찾아보면 믿음이 아니라 소망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이 믿음과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말과 행동은 누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아도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책의 저자는 얘기하겠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는데 살이 빠지지 않아요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더 간절히 원해야 살이 빠질 거야. 너의 무의식 속에 그 믿음을 방해하는 무엇인가가 있어. 이런 사이비 종교, 그런 사이비 교주 같은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과 불신의 말은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일 때는 믿음 좋은 것 같은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불신이 가득한 말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 행동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은요, 모두 다 불신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큰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웃 나라인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던 중 수도인 사마리아가 포위되어 버린 것입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이어진 이 포위로 인해서 성 안의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을 거래되고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로 거래되고 있는 이 현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은 자기 자식조차도 삶아먹는 끔찍한 일까지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처참한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따지는 모습으로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서 비둘기똥 요만큼이 5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내일이면 어떻습니까? 밀가루 한 포대를 10,000원에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처참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이 이 말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믿을 수 없었겠죠. 2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의지하는 자인 한 장관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못하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 엘리사가 얘기하죠. 내일이면 너희들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굶주림에 허덕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풍족하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한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말은 불신의 말이죠. 하나님도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에 대한 엘리사의 대답이 계속해서 2절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데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믿음의 말과 불신의 말. 믿음의 말은 누구의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불신의 말은요, 내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가능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엘리사의 입을 통하여 나온 말이지만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사마리아 성읍에는 음식이 전혀 없었지만 내일은 풍족해질 것이라는 믿음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반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이 한 장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이성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사의 예언을 듣고 하늘에 창을 내셔도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경험과 지식 안에 가두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처참하고 참담한 생활을 보내는데 하나님은 지금껏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다. 그 상황과 환경에 매여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불신의 말에 대한 대가로 눈으로는 보았지만 먹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엘리사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선포했으며 그 믿음은 기적의 성취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1절과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불신은 우리를 심판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이 장관의 불신은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었고 그 결과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되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말과 태도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게 되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불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불신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의 무력감을 느끼도록 만들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며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방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사람의 생각이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순식간에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그 내용을 하나하나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외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졌는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야 할 목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망가지면 안 되는 것들, 틀어지면 안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슷해 보이지만 단순히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 이어져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간절히 바라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믿음은 누구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과 역사하심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성경의 열왕기하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역전되어 버린 겁니다. 하루 사이에 3년 동안 꽉 막혀 있고 더 처참한 상황 가운데로 더 어려운 환경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그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단 하루 만에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한 역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간절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보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데도 나의 삶이 회복되는 것 같지 않고 나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더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혹은 믿음을 붙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면 하루의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있고 3년 동안 에워싸이고 3년 동안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단 하루 만에 역전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 순간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연약하고 어려울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그 역사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눈이 띄어져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적인 세계를 통하여서 믿음이 단단해져가며 그 믿음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